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29절과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34장 4절에 새번역 번역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며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부터 옵니다. 하늘을 채우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해 어둠이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은 혹독한 어둠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은혜의 빛을 소멸시키고 대신 어둠으로 세상을 채우십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종교에서는 해, 달, 별 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대단한 초능력이 있는 신들을 숭배하거나 이것들을 통해 능력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의지했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분명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돈, 자녀, 건강 등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흔들리고 빛을 잇는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곧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름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선지자는 말씀을 말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주님과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의미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에 그들의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해달별이 떨어져 주님을 찾는 사람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달별이 떨어져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10가지 재앙이 와도 고집을 부리다 장자가 죽는 사건이 왔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낼 때 큰 나팔 소리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이야말로 택자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내재를 보고 통곡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말씀을 주시고 천사 같은 지체들을 보내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건강한 몸으로 가야 하는데 라며 수술하면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건강과 선교도 저에게는 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떨어뜨리고 주님의 인도로 하심을 받으라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전날에는 아버지의 부부 목장에서 신방을 오셨는데 적용을 안 하면 집에 안 가신다고 하신 말씀에 그때 했던 적용이 아버지와 대면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기도 제목도 아버지와 관계 회복에 대한 것도 올렸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인지 수술하고 집에 오니 아버지께서 챙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면대면했던 것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같이 아픈 사람들이었는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술하고 나서 또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을 받았던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우상을 삼았던 건강과 선교의 우상을 해달별이 떨어진 사건이었지만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나팔소리 같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 해달별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약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에는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보게 되었나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잎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환난과 재앙을 보면 인자의 강림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을 옳게 여기며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로서 3, 4월에는 앙상하게 달려있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만한 첫 번째 무화과가 파게 달립니다. 5, 6월이 되면은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가 태어나 열립니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무화과의 변화를 통해 말세의 심판과 종말이 다가옴을 비유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10월에 시작해 여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사계절의 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체의 환란을 통해 또 배우라고 하는데요. 배우라고 너희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아들난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요. 3회상 22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다윗이 곧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까이 됐더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시였고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고 다윗의 사람들은 축복의 씨앗이 자라는 땅이고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남 공동체로서 몰리고 쫓기며 마음이 원통하고 아팠던 400명을 상처 입은 치유자인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새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면 인생의 방랑이 끝난다고 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는 너희의 공동체가 있는 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니라고 하십니다. 공동체에게서는 이런 일을 나누고 지체끼리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만이 순종하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해달별이 다 떨어진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서로의 인정을 받는 것이 종말의 때, 구원의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며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모두의 일이 되고 모두가 격려할 때 이미 이긴 싸움이 됩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 악하고 음란한 것을 내놓고 가는 것이 십자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의 사건을 오픈하여 내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말에는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는 않는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가야 길이 보이고 바다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는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변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주적 종말은 없었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우주의 기초가 흔들리는 멸망의 사건이 닥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허무함에 빠집니다. 주님께 배운 사람은 사건이 올 때 억울하다가 외치지 않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름을 알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일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탕은 눈에 보이는 천지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언제 끝나도 아쉽지 않도록 열심히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예수에 대한 제자도의 확실한 기초는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곧 없어질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간증을 공동체에 나누며 공동체에서 해달별에 떨어진 지체들과의 간증을 듣고 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종말할 때 구원의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말씀이 들리는 복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3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평범한 삶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비범한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에 두십시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건강과 성교의 우상을 삼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사건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팔소리같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사건을 나누고 서로의 인담을 받아 구원의 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